오늘 새벽에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내 사정을 아뢰어드려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이 준비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성경을 가져다 놓고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길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 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이 사역을 날마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풍경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일상이지만은 일상의 삶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또
마음가짐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기복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내킬 때에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고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도 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기의 일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부터서 상황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나 주의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해서 잘 못하는 일을 왕왕 보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앞절에 3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런 참으로 상황상 힘든 일을 예수님이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그 정부 권력과 함께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옳다라고 인정되는 일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향해서 쩌벅쩌벅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참으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하는 목소리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혀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옳다라고 인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어떠한 외부의 방해와 내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옳다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외적인 방해와 또 내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비유를 일러주십니다.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3절에 비유가 시작되는 첫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4장 3절에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일러주시는데, 이 모든 비유를 여시는 첫 음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들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주변을 환기시키고 또 딴짓하는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 정보 전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으라고 해서 이 길에 보면은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핸드폰에 문자도 오고 또 카톡도 오고 재난지원금을 받으라고. 그리고 어디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라는 이 정보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곳곳에 이런 정보가 계속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받은 금액으로 어디에 쓸 수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딘지, 사용처는 어딘지 일러주고 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꼭 알아야지만이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전화도 와서 알려주고 이런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를 향해서 꼭 알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영원한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듣고, 네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잘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은 듣는 자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신앙생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제부터 딴짓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잘 듣고 영원한 문제 가운데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의 말씀 들어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설교한 이제 한 10여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졸고 계신 분, 또 딴짓하고 계신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꼭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 우리도 목숨 걸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서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이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은 당시에 자기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 다 그려지고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금방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감하고 비유를 닫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유를 시작할 때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감하며 비유를 닫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비유를 듣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이 당시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 향한 주님의 중요한 요구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비유를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요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마감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 놓고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요구요 명령요 촉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9절과 10절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었는데 10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일부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궁금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10절에 그 비유를 묻자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물었다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는데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인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는 첫 말씀도 들으라. 이 비유를 닫으면서 마무리하고 닫으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 자가 깨닫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보세요. 이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지만은 외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서 영원한 차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진실한 사모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면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고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게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문제를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지만은 제가 무슨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뻔한 구태의연한 그난 대답 같지만은 결국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답을 깨닫고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 읽는 거는 알지만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들으려고 해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한번 읽고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다고 덮어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번역된 내용이지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함으로 모세와 함께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여러분 정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은 그 중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그만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막에 남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앞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야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금방 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나 해가 비칠 때 금방 타서 말라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이 가시가 자라서 싹이 났지만은 가시 기운에 막아서 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하는데 세 가지 방해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이 길가밭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할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두 번째 길가밭은 바로 이 흙이 얇음으로 금방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바꿔 말하면은 외부의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 밭은 내 안에 욕심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내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사단의 방해, 돌짝밭은 외부 환경의 방해,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우리 내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여기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외부 환경의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듣지만은 내 속에 올라오는 염려와 욕심과 그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악한 생각들 때문에 내 속에 내적으로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옥토는, 마지막 좋은 땅은 이와 같으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땅, 열매를 맺는 땅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땅이, 들으려고 하는 심령이 듣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는 것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아들 2명 있습니다. 엄마가 2명 있는 아들들에게 누구든지 듣고 순종하라고 야 두부 좀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집에 아들을 2명 있는데 야 두부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얘기는 들었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듣고 가서 두부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진짜 어머니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두부 좀 사와라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은 진짜 들은 사람은 가서 순종함으로 두부를 사온 둘째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들은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땅이고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방해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방해에도 내적인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요동하지 않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목숨 걸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외부의 방해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잡아 죽이려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내적인 어려움들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하는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참으로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런 길가밭 같은 상황 그리고 돌짝밭 같은 상황 가시떨기밭과 같은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씨를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씨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씨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돌밭이 어떤 맛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어떤 맛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옥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좋은 땅은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땅 안에 밭 안에 씨만 들어있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밭 안에 씨만 들어있지 돌이나 가시떨기나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고 땅 안에 씨만 들어있는 것이 좋은 땅인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만 들어있는 것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요 예수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만 계시다면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만 들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다른 어떠한 것도 땅에 들어있지 않냐고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들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도 이 밭을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밭을 갈아엎어서 그리고 나서 양이나 염소떼를 다 풀어가지고 갈아엎어져서 땅에 떨어진 씨가 꼭꼭 잘 심기도록 반드시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옥토와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말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끄집어내듯이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 것들, 염려, 근심, 걱정들, 핍박과 환난에 넘어지는 연약한 생각들을 다 갈아엎어서 다 끄집어내는 것이 옥토와 같은 심령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과 같은 나, 길가밭 같아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나, 돌짝밭 같아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참으로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내 속에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 밭을 기경하듯이 회개함으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외에는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참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기경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내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밭을 누가 기경할까요? 농부가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와서 여러분 밭을 갈아엎듯이 내 밭을 누가 갈아엎고 누가 기경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내가 들을 귀가 열리도록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말고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기경하여 주시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네 가지가 나오지만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결국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 이 세 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오직 열매 맺는 밭은 옥토,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예수만 들어있는 밭은 열매를 맺지만은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도 여러분 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토에만 씨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가시떨기와 그리고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있었지만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심령 안에도 예수가 들어있지만은 예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에 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가지고 피곤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계시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도록 내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시작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옥토와 같은 심령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은,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면은 예수 말고 다른 것은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만 계시게 함으로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세상 잡다한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타성에 젖어지고,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보람을 느끼고 더 마음을 쏟아 영적 생활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지쳐지고 타성에 젖어지고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은 진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거룩했지만은 자기들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예수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예수 믿노라 하지만은 종교인처럼 전락되어 버린 저와 여러분, 들으라라는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모른다면은 들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목숨 걸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 나도 목숨 걸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심령, 좋은 밭이 되어서 들을 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 나도 목숨 걸고 듣고 목숨 걸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되,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수많은 내 속의 욕심과 정욕과 사단의 방해, 오늘 기도할 때 싹 떠나가게 하사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오늘 우리 악한 원수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